오늘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9절 한 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오늘 한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8장과 9장에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9장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기적은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림으로 그 병자가 침상을 들고 자기 발로 돌아가는 기적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이 톨부스에 앉아가지고 도로 통행료를 받고 있는 세무서 직원이었던 마태가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마태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기적일까요? 우연일까요? 세 번째 기적은 한 관리의 지금 방금 죽은 어린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 바로 이 마태복음 9장의 세 번째 나타난 기적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옷가루라도 만지면 병이 날 것을 믿고 나와서 옷가루를 만졌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역시 이것도 기적이죠. 다섯 번째 기적은 두 맹인들의 눈에 손을 얹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때 저들의 눈이 회복되었다는 기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말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던 언어 장애인이 말을 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우리 뉴욕 실버 선교 단기 선교에 중남미에 갔다가 말하지 못하는 소년에게 우리 한지영 목사님 또 단기 선교사들이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귀가 열리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해요. 마미. 그 가족도 울고 이 자기 어린 소년도 감격해서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때로는 경제적인 인간관계의 여러 필요들을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름은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은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신다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정말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졌나요? 안 채워졌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거짓말쟁이일까요?
허풍을 떨고 있는 것입니까?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진단하고 정리하고 확실히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의 비결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날 때 거기에는 분명히 조건이 따른다 그랬죠. 조건이. 약속의 전제 조건이 따르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고 많은 조건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 중에 매번마다 말씀하지 않았지만 6가지 기적 중에 2가지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얼마나 내가 복을 받아야 될지 선택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선포의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나타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뭐냐? 믿음은 믿음인데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바른 믿음. 우리 9장에도 6가지 기적이 나타났지만 8장에도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많은 기적들과 이적의 공통점이 뭔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본 그릇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 9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8장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같은 성령님,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을 믿고 배우는데도 우리 교우들 간에, 성도들 간에 나타난 믿음의 현상들과 결과들은 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다 다양하고 차이가 있고 크고 작고의 문제도 생깁니다. 이게 도대체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누구는 많고 누구는 작으냐? 그 기준이 뭐냐?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볼 때 하나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바른 믿음. 여러분, 바른 믿음 아닌 믿음은 또 뭐가 있습니까?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요구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는 요절이에요. 다 함께 이 요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관계, 믿음의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다. 가장 기본.
그런데 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 달라진다. 여러분, 금붕어는 작은 어항에서 기릅니다. 보통 이 금붕어는 어항의 사이즈에 비례해서 커요. 조그만 새끼를 넣는데 점점 자라는데 계속 자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어항에 자유로운 활동할 만큼의 사이즈밖에 안 자라요. 더 이상 안 자랍니다. 그런데 이 어항에 들어있는 금붕어를 강이나 연못에 갖다가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변하는지. 놀랄 정도로 성장합니다. 무게만 해도 15kg 나가는 거대한 금붕어로 성장해버려요. 이게 작년 6월 달에도 미국에서 잡혔는데 이것은 지난 11월 8일 날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의 한 하천에서 잡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가정에서 아마 금붕어를 갖다가 하천에다가 방류한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이 크고 작은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이 믿음은 믿음인데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 큰 믿음이 있다. 또 믿음은 믿음인데 참 믿음이 있고 바르지 않는 믿음이 있다. 바르지 않는 믿음. 근데 믿음을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일시적인 믿음. 자기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믿음이에요. 주님,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출세 주세요, 평안 주세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걸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유지하지 못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금세 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형편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감사도 사라지고 중요성도 사라지고 따라서 믿음도 사라져요. 이게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일시적인 믿음. 두 번째는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8장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세요.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고백해요. 신학적인 믿음도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는 정확한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분이다. 메시아라는 분이다.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알아요. 아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알긴 아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 지식과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의 더 이하도 아닌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일시적인 믿음도 아니고 지식적인 믿음도 아니고 참 믿음은 뭘까? 신앙적인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 신앙적인 믿음은 궁극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병 고침을 받았다가도 나중에 형편이 더 나빠질 때 끝까지 버리지 않는 믿음. 올라갔는데 계속 내리막으로 달리는데도 변치 않는 믿음. 종교 개혁자들 중에는 진짜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가 사실은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이게 다 라틴어인데요.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시아. 이 노티티아라는 말은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믿음.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도 어떤 문헌을 통해서도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갖는 믿음이 필요하긴 한데 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동시에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마지막은 신뢰하고 행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받아들이고 동의한다는 것까지도 참 믿음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가 없이 무조건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맹신적인 믿음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미신적인 믿음이나 맹신의 믿음이 아니라 정확한 믿음을 가지려면 정확한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I believe,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되면 참 믿음이냐? 그거 가지고도 모자란다. 신뢰가 있다면 그 다음에 행하는 믿음이 연결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불치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봤고요. 유능한 의사를 만나서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검진 결과에 따라서 처방을 주었습니다. 약을 구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진단하고 병명을 찾아내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약밖에는 없습니다. 이 약 먹으면 치료됩니다. 거기까지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되긴 하지만 약을 갖다 놓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에 있는 모든 것이 무효예요. 그의 병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는 동의를 해도 신뢰를 해도 약을 먹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 모든 허황된 것들 끝나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 저는 자주 인용하는 게 오로도어에 자동으로 열리는 문, 그건 여러분 1m 전방까지 가도 안 열려요. 열려라 참게 한다고 해서 열리지 않습니다. 뭐 인상을 찌푸린다고 그 자동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동문은 마치 유리 벽을 통과할 믿음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접근할 때 그때 열려요. 센서가 거기 올 때까지 작동하도록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선포.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르칠 때에 믿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만 확실하게 믿으면 그 나머지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이해만 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어디에서 결정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판단되고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은 제가 믿지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걷는다는 게 믿어집니까? 1장 1절은 믿는다고 하면서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을 못 믿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문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은 천차만별로 변하고요, 얼마나 또 다른 상황들과 형편을 만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려운 비상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실체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사용해야 돼. 이 믿음이라는 게 참 흥미가 있는 실체입니다. 실체예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거꾸로 또 자기 중심, 여러분 중심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고 그러네 지금. 김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믿음만 있으면 되긴 되는데, 배워서 아는 믿음,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토론한다고 해서 그 믿음의 효과를 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마치 우리 몸에 붙어있는 근육과 같아. 근육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 돼. 운동. 근육을 자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근육은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튼튼해지게 돼 있어.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미에 나가서 챔피언이 돼도 나중에는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어린아이 살처럼 보들보들하게 다 돌아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실체가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그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사용해야만 점점 강한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미국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기독교 작가들에게 주는 상을 어느 작가가, 이번은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작가가 한 해에 챔피언 메달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작가는 태어나면서부터 심한 우울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철들면서부터 삶의 해이를 느끼고 살았어요. 그렇게 성장하다가 어느 시기에 와서 성경을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내가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그날부터 90일을 작정했대. 내가 매일매일 정말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가능한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루하루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일을 벌리든 기쁜 일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의 성격이 바뀌기를 시작하는데 평생 지금까지 기쁨이라는 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믿고 계속 기뻐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쁜 일을 만들기로 시작을 했다. 그랬더니 슬픔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자기가 언제 우울했는지를 생각할 기쁨, 겨를도 없이 자꾸 새로운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로 자기가 변한 그런 것들을 책으로 모아서 내가지고 어느 해인가 챔피언 메달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더니 기쁜 일은 이제는 옛날 얘기가 돼버리고 더 놀라운 감사의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바른 믿음,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을 신앙의 근육질로 바꿔야 된다.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을 묵상할 때, 들을 때, 설교를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짚어주시는 말씀들을 붙잡고 그걸 점점 힘을 써보는 거예요. 큰 믿음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겨자씨가 씨앗 중에는 가장 작은 씨앗이, 지금도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 오면 그 겨자씨를 선물로 사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교인들을 모아놓고 권사님 여기 겨자씨 한번 보세요. 어디요? 안 보이는데요? 점점 보일 때까지 안 보이는데요? 한마디 했는데 진짜 날아가 버린 건데 그 콧김에 그냥 날아가 버린, 그 정도로 작은 씨앗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 요구하지 않았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빠지는 것까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거 붙들고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주십시오. 그러면 뭐 할래? 그랬더니 내가 산을 바다에 빠지게 하겠습니다. 산 바다에 빠뜨려 가지고 뭐 할래? 안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는데 얼마나 커지는가.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거기에다 둥지를 틀고 깃들이고 살 만큼 커지고, 또 기록문헌에 보면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안 보일 만큼 큰 나무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진짜 참 믿음만 바로 있으면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참,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조건과 명령도 많지만 제 자신에 지나온 정말 삶을 바꿔놓은 첫 번째 비결이 뭐였는가? 저에게는 우선순위 바로 하는 거였다. 여러 가지 많은 받아야 될 복도 많고
체험해야 될 기적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으냐? 그러면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 바로 해라. 여러분, 우선순위는 뭡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번이 정해지는 게 우선순위죠. 오래된 유머예요. 아주 한 가정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부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강아지를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밤에 이 부부가 오손도손 얘기하는 것을 시어머니가 본의 아니게 화장실을 가다가 우연히 듣게 돼서 걸음을 멈추고 끝까지 듣는 거예요. 여보, 당신 우리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뭐야? 그거야, 당신 1번이지. 그러면 2번은 뭔데? 2번이야 당연히 우리 아들놈이지. 그러면 3번이야 우리 저 코코 강아지가 3번이고, 그러면 4번이야 당연히 우리 어머니지. 그 얘기를 들었던 시어머니가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괘씸한 것들. 내가 이 아들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도 없이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키워놨더니 내가 4번이야? 맨 꼴찌야? 너무 슬프고 답답해서 잠을 못 자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기도 전에 그냥 집을 나가버려야 되겠다. 갑자기 없어지면 또 걱정할 테니까 냉장고에다가 써붙였대잖아. 야, 1번아 보아라, 4번은 간다. 2번 3번 데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우선순위.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뭘까요? 제가 집사 생활 7년 했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집사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잘하지도 못했던 사업한다고 하면서, 그때는 장가도 가지 않을 때고, 이제 앞으로 장가도 가야 되고 가정도 가져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의 우선순위가 뭐냐 도대체. 그때 붙잡은 우선순위 1번 마륙 33이었다. 마륙 33. 여러분 마륙 33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게 이게 프라이오리티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의 전반부에, 이건 맨 마지막 33절이고요. 그 6장 전체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마륙 3사입니다. 너희가 먼저 우선순위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 너희에게 더해준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 삶의 우선순위는 거꾸로 해왔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고, 그거부터 구하고 나서 시간 나면 교회 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너 완전히 우선순위를 뒤집어서 살았다 지금까지. 그리고도 전도사도 했고 집사도 하면서 지금 주일학교 교사할 때 이 마륙 33을 깨닫고 나서 어느 날 주일날 아침 교회를 가는데, 무더운 여름날 버스를 한 55분 타고 가야 됩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버스에, 많은 버스에 많은 버스. 지금처럼 무슨 뭐 에어컨이 나오고 뭐 좌석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빽빽하게 막 콩나무 시루처럼 싣고 다니면서 에어컨도 없고, 여름에 난방 샤츠 잘 데려 입고 나가도 그 많은 버스에 한번 시달리고 나면 다 우글쭈글 돼버릴 정도니까. 버스에서 내리면 진땀을 흘리고 신선감이 다 사라져 버리고, 어느 주일날 오전에 버스를 탈까 기다렸는데 버스가 또 안 와요. 야, 이거 땀 흘리고 또 찜통 같은 많은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 오늘은 다 주머니 털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자. 조금이라도 일찍 가서 빈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공과 공부도 좀 준비하고 마음의 결단을 먹고 택시를 타고 그날은 주일날 교회당을 갔어요. 생각만큼 정말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조용하고 좋은지. 먼저 왔다는 어떤 그 영적인 우월감도 있고, 그리고 1대1로 하나님의 전전에서 독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공과책 펴놓고 사실은 주중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오늘 어떻게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까?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근데 문제는 하루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버스표 한 장이 없는 거예요. 버스표 한 장이 없어. 다 털어서 택시 타고 왔으니까.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어느 정도 거의 다 왔는데 지금 문제예요. 버스가 와도 버스표도 없고. 그런데 지나가던 까만, 우리 그때 쓰던 말로 세단 자가용이 탁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시커먼 유리창에 싹 내려가더니 집사님 뭐해요? 어디 가세요? 집에 가세요? 우리 오장로님 기사가 문을 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저 집에 가는데. 집이 어느 쪽인데요? 필동에 교회가 있었는데 수유리입니다. 수유리. 그럼 타세요. 탔는데 뒤에 보니까 오장로님이 앉아 계세요. 이분은 아주 부자예요. 필동에 저택에 사시면서 김 집사 집이 어느 쪽이라고? 아주 수유리입니다. 그거 잘 됐네. 그러면 내가 집까지 데려다 주면 되겠네. 이 장로님 너무 미안하고 항송하지요. 아니야, 마침 의정부 쪽으로 가는 쪽. 그날은요 아주 새까만 자가용에 우리 집 앞까지 딱 태워다 줬어. 그게 무슨 큰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작은 상황을 체험하면서 작은 믿음의 우선순위가 나의 삶을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물어보기 시작했어. 우선순위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내 하루의 삶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네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냐? 네 돈을 어디에다 많이 쓰냐? 네가 살아가면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 나의 돈 많이 쓰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돈 쓰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어디에다가 돈을 쓰냐? 대부분이 생활비에다 쓰겠죠. 무슨 거기 오락비가 1등을 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달라요. 사치품 사는데도 1등일 거고, 자기 취미 생활 하는데도 돈 많이 쓸 거고. 그러면서 나의 우선순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륙 33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건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뭐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이제 금년도 한 달 반,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교회적으로는 11월 말이 해기년도 마지막입니다. 아무런 검토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패턴대로 살아 또 한 해를 준비하지도 않고 산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반복될 뿐이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냐? 거창한 거 여러분에게 부담드리고 싶지 않고 한 주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 내 일생, 내 신앙 우선순위는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뒤집어 말하면 결과적으로 잘 섬기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는가 설명하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게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얻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우선순위죠.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를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선순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일생 동안 쌓아놨던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여러분, 내 영혼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없이 많은 수많은 풍작의 그 수입이 다 내 수입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내 인생의 내 모든 미래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여러분에게 깊은 결단과 깨달음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며 또 앞으로 펼쳐질 우리 인생길 언제 끝날는지 알지 못하나 지나온 어리석음의 연속의 반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마륙 3.3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붙잡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 한 주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